사람의 몸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아니하면 잘 모를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픈 곳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풍이 오셨을 때 그전에는 뭐 두 팔을 막 잘 움직이시다가 풍이 오니까 한쪽이 수족을 못 쓰더라고요.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팔이 달려 있는데 못 쓰면 그 몸의 균형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넘어간다는 게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본인은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육체, 뭐 팔이나 아니면 다리나 또 손가락이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런 육체도 아프면 이게 하나의 큰 골칫거리구나. 골칫거리인데 붙어 있다는 게 그래도 고맙다는 거죠. 붙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지 못하는 것 있으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팔도 이렇게 못 쓰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이고 얘야, 그야 당연하지.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면서도 이 몸에 자기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팔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고, 그리고 팔로 뭐 음식 잘 드실 수 있고, 양팔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우리는 복인데도 이거 복인 줄 잘 모르거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아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거하고 청산수처럼 말 잘하는 거하고 말을 더듬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혀도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음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 이 두로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지역이 두로 지역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엄마는 엄청난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속에는 딸이 고침을 받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내 딸만큼은 건강해야 돼. 아마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제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한번 보면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 맞지요?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먼저 진수성찬 차려주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무엇이라도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대접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들이 먹다가 남아있는 뭐 칼치 똥갈이나 칼치 뼈다귀나 먹다가 떨어져 있는 밥홀레끼나 이거라도 나에게 하나 주신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에게 뭐 하나라도 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엄마는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진짜 됐을까? 아니면 명 거들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침상에 앉아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신은 멀쩡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더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 성경은 지역명을 말했습니다. 두로는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 뭐 대천이나 정도 되는 큰 작은 도시. 그리고 시도는 목포 정도 되는 해변가 쭉 내려오고 있는 서해안 쪽, 우리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여러 시가 한테 모여서 한 도시가 이루어지는 이것. 그래서 두로시 그리고 시돈시 되는데 요 시가 합해져서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습니다. 자,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이제까지 쭉 걸어오시면서 막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마가가 보았을 때 제일 마음에 감동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이 마가 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또록또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왔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덧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 친구 중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분이 말 덧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옆에서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는 막 몇 마디 다 하고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또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요, 또 유상천리같이 쫙 해요. 야, 진짜 신기하다. 대화는 막 더듬어서 우리가 옆에 있으면 막 답답하고.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보면 막 얼마나 또 설교도 잘하는지 몰라. 아,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는 먹었지, 말은 안 들리지, 말은 하고 싶지, 막 온몸이 오싹오싹 하면서 막 행동 가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사람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이지만 우리가 돌아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손에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귀에 대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상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한마디 주님이 주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은 이 에바다, 열려라 하는 이 말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보니까 무엇을 했었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 이 사람이 말은 더듬고 귀는 안 들리고 몸의 행동은 먼저 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탄식이라는 말이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시면 귀가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들리면 우리는 잘 이야기하고 막 웃으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저게 또 날 흉보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흉보는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돌아보니까 탄식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라고 했더니 에바다가 열린다 뜻입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도 희미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분명한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말까 이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 오늘 이 사람도 말이 어눌하고 답답하고 행동으로 먼저 옮겼던 이 행동들이 아니고 이제는 말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발음도 똑똑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에 요새 유튜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잘못해서 누르면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한글로 막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막 쫙 나오는데 보면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말에는 이 밑에 글씨 자막이 나오는 거 보면 다 틀려. 다 틀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100%가 맞아. 그럼 우리들의 말도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혀가 풀려야 돼. 맺혀있는 혀가 풀려서 정확한 발음. 목사도 정확한 발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보면 엄청나게 틀린 게 많아요. 야, 경상도 말이 이런구나. 그런데 아들 설교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막 똘똘하게 나와요. 아, 이게 우리들의 차이점이다. 자, 성경에 분명하게, 또록또록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말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하는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호텔에 가든지 여러분 가정에 가든지 가면 요 사이는 뭐 키가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이 열쇠 꼽아서 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쇠 셀 때 이게 이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뜯어낼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누가 부르죠. 부르면 이 열쇠 꽂힌 사람은 와가지고 한번 쿡 찌르면 턱 열립니다. 이게 바로 뭐요? 만능 열쇠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스스로 관리 못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턱 오셔서 키를 하나 꼽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능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오셔서 탁 한번 만져주시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만능의 모든 질병을 다 아시던 주님, 오늘 여러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님의 터치의 솜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이 오셔서 한번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 온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수술했던 부분들이나 시술했던 부분들이나 우리의 팔이나 허리나 등뼈나 모든 뼈들을 주님이 한번 오늘 또 쫙 만져주시고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먹은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답답했지만 주님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혓바닥도 똑똑하게 들려지고 귀도 멍청하던 것이 잘 들려지고 분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만병의 되신 의사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